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구면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는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단어만 다를 뿐 같은 뜻의 의미를 지닌 말들입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근심, 걱정, 염려를 막아주는 방부제요 방패와 같습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근심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염려는 그만큼 약해집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는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염려에 해당합니다. 이 염려는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기도 하지요. 지치고 힘든 일, 감당하기 어렵고 괴로운 일,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생기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나중엔 건강도 해치고 인간 관계마저 망쳐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 먹을 것을 걱정하다 슬퍼하고 염려와 근심을 견디지 못해 결국 자살해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음과 함께 닥친 문제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도 생각하지도 말고 구할 것도 없다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의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은 먹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순전히 믿음의 문제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욥기 38장 4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 물음에 시편 147편 9절이 답을 합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들의 짐승들을 먹이시고 공중의 새들을 먹이십니다. 저들은 심지도 않고 곡간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습니다. 공중의 날짐승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먹이를 받아 먹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새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적일 수 있어요. 요엘 1장 20절을 보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그랬는데 여기 헐떡거린다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의미입니다.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들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짐승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곡간을 만들지도 않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짐승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145편 15절로 16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공급의 근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이 공급처가 되면 직장이 불안해질 때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공급처가 되면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도태되는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떠한 문제도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풍성합니다. 하늘나라에는 부도나 파산, 부족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하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상상을 초월해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을 때 염려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이나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말까지 합하면 훨씬 그 이상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염려의 효용가치가 백해 무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자기 키를 단 한 자라도 늘릴 수 없어요. 사람이 염려함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걱정하는 일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은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라는 그런 통계 수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는 염려, 걱정, 근심의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나마 일어나는 일은 불과 4%인데 그나마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지지도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시인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발톱이 자라는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땅에서 풀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세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라는데 염려가 큰 공헌을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 또한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모가 자식 돌보듯 목자가 양을 돌보듯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약 20만 명의 미군이 전사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같은 시기에 대략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다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20만 명인데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질병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상태는 몸의 상태와 직결됩니다. 즐거운 마음은 골수의 양약이지만 마음의 근심, 슬픔,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영이 상하면 몸은 병을 견디질 못해요. 본문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고관 대작이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 가장 화려하고 멋진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옷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나은 옷은 없어요. 천이나 가죽으로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가려주는 참된 옷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옷도 이 옷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옷은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영원한 옷입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들에 피는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들을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정립되면 먹고 입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뭐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이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야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또 자기 배만 채우고 양들을 굶겨 죽인다면 그것은 진정한 목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나누어 줄 영적 선물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 주신 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나누어 줘야 할 의무 사명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145편 15절로 1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시편 104편 27절로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세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주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비둘기 똥에서 소화되지 않은 곡물을 찾아 먹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반역하는 개인이나 가정,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스가랴 1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도움이 오고 영육간 양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랬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친히 선포하신 약속을 결코 무효화하거나 폐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양떼를 먹이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먹여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먹을 것은 목자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끼지 않으시되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새끼에겐 좋은 것을 먹여요. 하물며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먹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도 하나님은 먹이시죠. 예수님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먹이시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결단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핵심이자 관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해결받을 수 있다. 이 사실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실상 믿음의 문제임을 시인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을 가지고 나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간구하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믿음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일평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을 두를 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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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표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공고함들이 우리 앞에 널려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우리가 문제 해결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내 걱정과 염려를 통해 문제 해결된 적은 없고 오직 내 마음의 영혼의 병만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믿음 충만으로 채워 주옵시고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잡은 손 놓지 않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원 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에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